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며 또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님을 누차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요. 2장 전부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야 하겠기에 2장은 뛰어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로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분명히 이전에 복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억압하고 핍박했죠. 그런데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며 지금까지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해왔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끔씩 저는 이런 걸 봅니다. 권력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종종 봐요. 그 자리에 앉지 않았으면 그런 인생을 안 살았을 텐데 그 자리에 앉다가 보니까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요즘 우리 현실 속에서 극명하게 그런 사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 권력의 자리에 앉지만 않았더라면 멀쩡하고 행복했을 사람인데 그 자리에 앉으면서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또 돈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 많이 봅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참 겸손했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더니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천하가 자기 것인 것처럼 남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오직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사는 동안 문제가 없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끄는 대로 부정과 불의를 일삼으며 살아가요.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그런 인생을 안 살았을 텐데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온 돈 때문에 복권에 당첨되면서 수십억을 가지게 됐어요. 한순간에.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차근차근 월급 받은 거 모아서 잘 생활했는데 그 돈을 관리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죠. 바울의 경우는 복음 때문에 비참해진 인생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바울은 물론 그에게 복음을 들은 모든 이들이 함께 행복해진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요. 행복 바이러스.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남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전환점이 복음을 계시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된 복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셨나요? 우리도 행복하고 그 복음에 따라 살아보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 하던가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옮겨 담아 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단에게 현혹당하고 꿰매 넘어가서 이단이 전하는 복음에 빠져버린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을 질책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었느냐 계속해서 질문하는 형태로 말씀을 전개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현실 질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이단에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교회를, 이단의 꿰매 넘어가 버린 그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단이 가르친 다른 복음에 넘어가 버린, 꿰매 빠져버린 갈라디아 교회 현실을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보고요.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지, 바울이 전해주는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꿰매 넘어가 가지고 다른 복음에 현혹당하여 거짓 복음에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교회 현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너희를 꿰더냐? 이 말은 꿰매 넘어가 버린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너희를 꿰더냐? 꿰매 안 넘어갔으면 이런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꿰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꿰더냐? 꿰다. 누가 너희를 유혹했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 유혹에 넘어갔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질문은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가 누군가의 꿰매 넘어가 버린 것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어떤 꿰미, 어떤 유혹이 그들 앞에 있을까요? 꿰 그러니까 저도 발음하기 어렵고 또 의미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유혹이라는 말로 바꿔볼게요. 어떤 유혹이 그들 앞에 있었을까요? 1절 앞부분을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밝히 보이는데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뉘앙스는 뭔가요? 밝히 보이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눈앞에는,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앞에 소개할 때는 여러분들의 눈앞에, 내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분명히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눈앞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버려버린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가 보이면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뭐만 붙잡고 있어요? 십자가만 붙잡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맨날 나무 십자가만 보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무슨 신비한 힘이나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가 나에게 신비한 힘을 줄 것처럼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눈앞에, 너희들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분명히 보이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 십자가를 버렸다. 분명히 보이는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십자가 대신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앞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소개해 준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것을 소개하고 다른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보여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보다 가만히 들어와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더 타당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린 거죠.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꼬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진리 위에 바로 섰다는 것일까요?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진리는 알기는 아는데 진리 위에 서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 아닌 것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섰더라면 어떤 유혹이 있어도 안 넘어갔을 텐데, 그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지 못하다 보니까 진리 비슷해 보이는 그것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들어와서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 헷갈리게 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한 그들은 무엇을 소개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대신, 바울이 소개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대신 무엇을 소개했을까요? 무엇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헷가닥 넘어가게 만들었을까요? 그럴듯해야 되겠죠? 정말 그럴듯하지 않으면 안 넘어갈 것입니다. 그럴듯했어요. 뭘까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그들이 소개했던 것을 질문 형태로 바울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5절이 대칭을 이루고 3절과 4절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절에서 했던 말을 5절에서 또 하고 있고 3절에서 했던 말을 4절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냐. 5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누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냐. 다만 앞에 주어만 조금 바뀐 것이지 뒤에 결과는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울은 어떻게 소개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소개를 했다면,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율법을 듣고 율법을 따라 행했을 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은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런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뭘 해야 돼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그래 해야 구원받지, 그래 해야 은혜를 받지, 어찌 은혜로 듣고 믿음으로 받겠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로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받으면 뭔가를 해줘야 돼요. 뭔가를 받으려면 뭔가를 해줘야만 됩니다. 흔히 하는 말, give and take. 줘야 받죠. 내가 뭔가를 해야 받는다라는 의식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맞아. 어떻게 그냥 봐도 내가 뭔가를 해줘야지. 그만 거기에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어떠한가요?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수사적 의문문이죠. 어리석다는 말이죠. 이같이 어리석다라는 말을 의문문으로 말을 해줌으로써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바보가 되었느냐? 라는 얘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 예수를 버리고 율법을 행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고?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돈 주고 사겠다고? 착한 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단 말이야? 이같이 어리석으냐? 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것은 육체로 마치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뭘로 마쳐야 돼요?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은 성령으로 해놓고 육체로 마치려 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나 보다. 그래서 거꾸로 율법을 안 지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믿어도 소용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행위는 4절에서 뭐다? 받은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포기해야 돼요. 왜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 불교, 다른 종교를 가진 가족들이 내가 교회 가도록 놔두나요? 비난해요. 엄마가 예수를 믿는데, 엄마가 어디 가는데 네가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어? 우리 부모는 전통적으로 철저하게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또 예수를 믿다가 보면,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면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뭐도 해야 돼요? 왼쪽 뺨도.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야 돼요. 내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달라 하면 줘야 돼요.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돼요. 대접받는 자가 되고자 하면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는 그 각오를 했고 그런 고난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을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맞아. 율법도 행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라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 눈앞에 분명히 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아니야, 그것만 믿어서 안 돼, 예수만 바라봐서 안 돼, 율법도 행해야 돼 라고 하는 가르침에 나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서 이 귀가 팔랑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기웃거리다가 그만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 그것은 뭐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비교해 보죠. 어떤가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될 것 같대요. 왜요? 잘 못 살았어.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될 것 같대요. 아니, 사람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은 순간은, 믿은 이후로는 죽으나 사나 똑같은 존재인데 그 정체가 바뀌진 않을 텐데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면서 파양이 될 것 같대요. 왜요? 잘 못 살았어.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분명 단연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현실에서 자꾸만 빠져요. 아니야, 내가 뭔가를 못하면 안 하면 안 돼 라는 그 생각에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혹당하여 꿰매 넘어가서 이상하게 돼버린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말합니다. 7절과 9절이 또 반복해서 대칭을 이루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뭘 얘기를 하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무엇을 믿는 자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라.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너희들은 꼭 알아야 한다. 그것을 9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무슨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어디에서요? 8절에서요. 성경이 무언가를 미리 알았대요. 성경이 뭘 미리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아셨대요.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설교해 주셨어요. 뭐라고 설교해 주셨나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 어떤 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해진 너처럼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다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제단에 바치라고 했어요.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행함이 따라옵니다. 행함은 믿음에 따라오는 것이지 행함이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는데,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무슨 복음?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듯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 일을 제기해요? 누가 이 일을 제기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두 가지를 계속해서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10절 중간쯤 보시면 기록된 바,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뜻이죠? 그래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면,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라면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모든 행위를 어디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율법대로 살아야 저주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형제를 향하여 미친놈이라고 욕 한마디만 해도 율법을 거스리는 것이며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거스리는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면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요? 아,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11절과 11절과 12절에서 두 가지를 대조해 줍니다. 11절에서는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아라. 그래요. 똑같이 신명기 말씀과 동일하죠.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면 율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대로 살라는 얘기인가요? 율법대로 믿음으로 살아라는 얘기인가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얘기죠.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으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얻을 수 있었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았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믿음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동을 하게 했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행동을 하게 했지 그 행동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해줌으로써 유혹에 넘어가 버린 그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에게 믿기만 해서 안 돼, 주일도 지켜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아 라고 말을 한다면 이단으로 단정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일을 지키게 하고 헌금하게 할 수 있지만, 헌금해야 구원받고 주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결코 값어치 없게 만드는 어리석은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해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바로잡아 주려 했던 바울의 그 마음,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아 봅니다. 한순간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 보았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그 말 우리 귀에 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생을 마음껏 감당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